짝퉁 함께는 생명을 걸고 달려드는데 진짜 함께는 별 시답지 않은 거 가지고 사분오열하고 본질이 아닌 것에 천착하는 예를 많이 봅니다. 그들은 궤변과 분리, 파괴 술수에 능합니다. 말은 평화를 말하고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실상은 다릅니다.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불편을 좀 참아주는 것이 성숙한 사회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이 깔려 있어서 마치 우리가 우리 장애우들이나 어쩔 수 없는 사고를 당해서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고 돌보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과 똑같은 취급을 자기들 해달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많이 다릅니다. 함께 살고 함께 윈윈하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자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앞서가면서 인내하고 용기를 주고 또 용납도 합니다. 우리의 희생을 여태까지 거기에 담아왔습니다. 하지만 함께 죽고 함께 패배자가 되는 일이라면 처음부터 분별력을 가지고 알아보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무척 지혜롭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들과 몸싸움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함께가 병들어 있는 것인데 특별히 보혜사와 함께하는 것이 병들어 있는 집단 하나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신천지라고 우리가 말하는 증거장막 이만희를 중심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저렇게 생긴 사람을 보혜사라고 믿어요. 네. 그 보혜사라고 얘기해 나가는 논리를 가만 보면 알고 보면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 처음 듣는 사람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성경을 근거를 대가지고 막 이상하게 풀어가니까 그 비유풀이에 녹아나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거기서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라고 말합니다. 비슷해 보이죠? 이만이라고 하는 보혜사가 보혜사라는 말을 한자 그대로 풀어서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사, 스승사자 해갖고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 자기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참 그 사람들 우물한 개구리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냐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혜사라는 말을, 그 말은 한자어 음역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음역한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독이라고 하거나 또 베드로라고 할 때 옛날에 피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한자에 말의 뜻이 있어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은혜로 보호하는 자 그러면은 꼭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한자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한자어에 익숙하니까. 근데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한자어로 이두 문자 쓰듯이 써놓은 것입니다. 파라라는 헬라어는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클레오라는 단어에서 발생되는데 부른다는 뜻이어서 옆에서 부르는 사람,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법정에서 우리가 비교한 예를 든다면 그 법정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법에 대한 상식도 많이 알고 나의 위치도 나의 입장도 훤히 알기 때문에 내 대신에 더 정확한 법률 언어를 써서 그 나에게 유리한 것을 말해주도록 준비된 사람을 변호사라고 그러는데 날 대신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바꾸어서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해서 저 이만희 씨가 나타나면 신천지 사람들은 교주받들듯이 그렇게 해서 그분을 보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아주 근거로 대서 천사가 쓰는 사람 보혜사,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혜사고 그래서 이만희가 보혜사가 된다고 하는 이상하고 또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통용되는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 대언자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예요. 대신 말해주는 사람. 예?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시는 역할을 분명히 하시는데, 어느 성경에 어떤 사람이, 이만희 같은 사람이 보혜사라고 말한 일이 없어요. 긴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지만 얘기 하나하나 들어보면 어처구니 없는 말로 하는데, 그 말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딸려서 여러분이 다 신학자가 될 수는 없어요. 잘못된 친구와 잘못된 기회를 만나서 마치 성소수자들이 동성애에 들어가는 것처럼, 요즘 말로 낚였다고 그러는데 코 껴가지고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단들은 이런 걸 씁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바로 그 얘기를 함께 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14장에는 오늘 우리가 교독한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날 또 믿잖아 하시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서 내가 거 간단 말이에요. 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한 다음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부터 세 명의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제자는 도마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독할 때 읽은 것처럼 5절에 보면 도마가 하는 말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안 보이거든요. 예?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틀면요, 지도가 쫙 나오고 어떤 때는 막 3차원으로 이렇게 해서 공간,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 길을 볼 수 있게 해서 건물도 보여주고, 참 편안한 세상이 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비에 아주 이젠 점점 더 의존해서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전 같으면 휙 갈 수 있는 길도 거기 따라 보면서 쭉 가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길처럼 안내될 수 있고 보여지는 길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좋은데, 주님이 간다, 처소를 예비할 거다, 예비한다면 돌아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디 길이 있단 말이야. 예? 내비처럼 몇 분 소요될 예정입니다, 딱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주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알겠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우리가 부활의 관계에 대해서 늘 묵상하는 말씀이죠. 6절 한번 나가시 다시 읽읍시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주님 스스로 길이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길인 것이 그냥 믿어져요. 예수님이 생명이신 게 믿어져요. 엉뚱한 데 가서 생명 구하지 않습니다. 요란 떠는 데 가서 생수 있어야지 내가 오늘은 내가 생수를 마신다 생각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의 길을 확증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도 비가 좀 들어오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 또 농사 망친다고 힘들어하는 농부들의 한숨소리가 들리잖아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도는요, 물 부족해가지고선 지금 목말라가지고 뭐 단수시키고 이런 많지 않잖아요. 근데 지구촌락에 보면요, 어떤 지역에 가면 구정물 같은 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생적으로 너무 나쁜데도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제가 도마에 대해서 장소 컴플렉스라는 말을 붙이고 싶은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길이다, 그리고 부활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아마 도마가 믿기 시작했을 텐데, 그 안내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가면 돼요. 그 다음엔 더 물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라고 해놓고 주님께 열려서 주님의 길을 공유하고 주님의 길에
참여하며 서 있는 사람은 다른 근심 없어요. 예. 오늘 부르셔도 주님 예비하신 처소에 가는 거예요. 도마는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봐야, 창자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고 얘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아마도 현대를 살고 있는 현실주의자들에게는 도마의 모습이 누구에게나 다소간에 있을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아요. 눈에 안 보이면 마음에서 떠나요.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말세지 말이 되면서 점점 더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될 이야기는, 저 어려서 교회에서 이 얘기하면요 1년에 한두 번씩 꼭 뭐 강사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거나 천국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아주 내일이라도 꼭 주님의 나라가 올 것처럼 마음의 무장이 되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소중한 일이라서 천국과 지옥, 이단들이 그걸 다 사용해요. 근데 특별히 이단들이 사용할 때 보면요 때와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할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말씀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장소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석관지혜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고 우리가 그 모형이 되어서 우리 석관지혜교우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에요. 예.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님께서도 때와 장소에 현혹되지 말라 하시면서 말세에 대한 징후들을 말씀해 주신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소묵시가 쭉 되어져 있는데 거기 결론은 그거예요. 길 대신 주님과 함께 가면 문제 없어요. 주님이 내가 주님의 길에 서 있는지가 불분명해지면 그때부터 의심이 생기고 이게 혹시 아닌가 하냐? 내가 헛발 짚는 거 아냐? 그리고 자꾸 묻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그 귀가 열버져 있는 사람한테 미단이 가갖고 귀에다가 얘기를 한다니까. 예? 거기 많은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9절에 가보면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하시면서 그 앞에는 뭐 세계적인 징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전쟁, 또 네팔 같은 데 있는 혹은 일본에도 있는 지진 같은 거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거기 나와요.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준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함께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일터인 현장들을 보면요 녹록지 않은 곳이 있어요. 예. 언제라도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꼭 회장이 돼서가 아니라 요즘에 전도하려고 그러면 미움 사요. 여러분 또 그 소리 한다고 그러고. 예? 예수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말세 현상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들을 가만 보면 함께 사니 참 좋다 이런 얘기하고 우리 평화롭게 시위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자기들 표현하고 보호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요 심리 분석을 좀 해보면 증오가 있고 피해의식이 있어요. 보수 기독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숨겨져 있는 날이 있어요. 거기 지나가면 비일 것 같아요.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감정을 자극하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으면 복음을 붙들고 가고 있는 우리가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동정심을 이상하게 건드려가지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게 맞아요.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우리 영혼 얼마나 많이 팔아먹습니까? 주일까지가 한 번 안 가면 어때? 요즘에는 또 뭐 11조가 신약적으로 많냐 그래가지고요. 11조 하는 사람은 다 바보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 세상 사람들이 전부 11조 하는 게 바보 같다 그래도 저는 하고 살 거예요. 예. 제가 기뻐서 하는 건데. 또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도록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러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고 했고,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밖으로 볼 땐 멀쩡해요.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인사고. 지난번 유병헌 씨라는 사람이 구원파 세모, 우리 그 세월호 한번 무너진 다음에 한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지도적인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합니다.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제대로 된 법인지 우리 다음 세대들은 헷갈려요. 지금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한 가지 소망이 되는 것은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미전도 전적이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미전도 종족을 무슨 인디언 보호구역 하듯이 가만 놔두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생명 바쳐서 그렇게 가서 네팔 지진난인데 가갖고서 섬기잖아요. 내놓고는 안 해도 속엔 뭐예요? 결국 예수님 사랑 전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라고 감당하는데, 결국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파루시아, 결정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23절을 가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길에 있어요. 이미 그게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나갑니다. 헷갈리게 해요. 흥분하게 해요. 실수하게 해요. 실족하게 합니다. 도마의 그 장소 컴플렉스라고 말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준비하신 길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천국 길에서 보혜사 성령의 함께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빌립이라는 제자가 8절부터 나오는데, 이번엔 빌립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역시 빌립도 눈에 보이는 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모르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를 못 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이 함께를 다른 말로 풀기를 안애, 그 아내라는 말로 표현하시는데 10절 11절에 아내가 5번 나와요. 한번 우리 10절과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제 함께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에서 삼위일체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통전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표현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 열매 맺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다른 말이 아내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가 되어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텐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고 안 보이는 것에 선착한 사람들, 도마이든 빌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보다 큰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5천 명을 먹었으니까 우리는 10,000명 먹여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계속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보면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도 주님 주시는 믿음이에요. 내게 필요가 있고 내게 욕심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요거 주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 때문에 주님한테 걸어서 주님한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주님이 딱 들어줄 거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나에게서 시작된 거 말고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간구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먼저는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 주님의 비전과 소망을 갖는 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를 위하여서 정말 내일보다 더 심각하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해 보면요 주님께서 확신 주세요. 맞다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나의 뜻을 구하는 자 그들의 기도 제목을 내가 시행한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 주님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사역들은 사랑의 계명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읽었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보혜사가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어. 그가 진리의 영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그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고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드러나거나 어떤 매개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아 예수님이 그거 하셨구나. 예?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알고 우리가 보혜사를 알게 되는 이유는 17절 하반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함께와 안에 속에가 같은 말로 주님으로부터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다시 온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다. 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 그랬어요. 21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저는 이 21절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율법으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아닌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귀히 여겨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삶, 예수님이 같이 계신데 어떻게 사랑 안 해요? 날 위하여서 물 버려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신데, 아버지께 사랑받고 주님도 그 사람 사랑해서 그에게 주님을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뭘 연구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지 마귀가 하나 나타나가지고요, 뭘 종이에다 가득 써놓은 걸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이거 봐라 그러더래요. 가만 보니까 꽤 오래전에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목록이 그냥 새카맣게 써 있는 거예요. 예? 그거 보여주면서 이건 뭐야? 옛날에 내가 한 일 같은데. 뒤집어봐라. 싹 뒤집으니까요, 옛날 게 아니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 내가 잘못한 것들. 남들은 몰라도 난 알잖아요. 비시비시 비웃으면서 루터를 향해서 하는 말이, 이 기록이 다 사실이냐라고 묻더래요. 루터가 보니까 사실이에요. 내가 그때 좀 더 부족했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살지 못했지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라고 말했더니, 루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마귀가 하는 말이, 야, 너같이 형편없는 게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래? 너나 똑바로 살아,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요즘 말 있잖아요. 예? 너 이 많은 죄값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루터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에 생겨진 생각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인데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래요. 루터야, 내 모든 죄는 내 피로 다 씻었단 말이야.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음성을 듣고 루터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무식해서 용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경험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미안해요, 잘못해놓은 게 있어서. 그러나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시작한 사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랑의 계명이 소중해진 사람에게는 이러한 시작들이 열립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십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우리 입술에 담아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혼자 다 받고 웅크리고 앉아갖고 축복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도 나눌 줄 모르고,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세 번째 제자 유다,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라고 그랬죠. 주님한테 세 번째 물어묻죠. 주여, 어찌하여서 우리한테는 나타나신다고 그러고 세상에는 안 나타내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주님은 23절부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합계가 나와요. 내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화폭에 그리려고 마음먹었는데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게 무엇입니까? 말할 것 없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제일 아름답죠. 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니까.
길에 나갔는데 군인을 만났습니다. 군인한테 또 묻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군인이 하는 말은 지긋지긋한 전쟁, 평화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또 만난 사람이 신혼부부였는데 그에게 물어봤더니 신혼부부는 역시 사랑이 가장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했대요. 이 사람이 믿음도 평화도 사랑도 다 들어있는 작품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그림 그리려고 찾는 거예요. 이제 믿음도 있어야 되고 평화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 이게 뭘까? 아무리 떠나다녀 보아도 소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종일을 뛰어다니고서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갈 때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서 잠도 안 자고 뛰어나와가지고 품에 안기는 장면을 경험합니다. 오래 기다렸는지 그 아이들의 눈에는 눈망울에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눈 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빠에 대한 신뢰죠. 그 아이들의 믿음 속에는 평화도 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그 아이들이 아빠에게 오는 그 모습을 화폭에 담으면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축제를 열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간에 나누어지는 것들이 그 믿음과 그런 평화와 그런 사랑의 증거들이 있어서 운동회나 적당히 하고 그냥 경품이나 더 갖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먹고 즐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라도 더 배려하고 오래된 담들 있으면 좀 헐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